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하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 또 함께 동행해야 될 사람들과 서로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어져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대단히 불편한 일이고요. 때로는 그것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고요. 그런 관계가 가족 중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명절이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명절을 지나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혹시나 멀어진 가족이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야곱처럼 손을 내미시기를 바라고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진 상태로 그냥 지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이 살아있음에도 서로 멀리하는 가정이 있고요. 형제 간에도 멀리하는 가정들이 있고 또 이웃 간에도 서로 상종하지 않고 지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옳지 않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나를 원수처럼 대해도 나는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발전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깨어짐을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맺고 내가 보다 나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관계, 이웃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만남. 우리가 성전 안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아름다운 만남이 되시기를 바라고, 명절이 돼서 가족들을 만날 때도 허물이 없고 부담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야곱과 에서는 하늘 아래 둘밖에 없는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이죠. 두 아들을 뒀는데 어느 날 이삭이 나이를 많이 먹고요. 이제는 늙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날은 알지만 죽을 날은 모르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태어나는 날도 정하더라고요. 자연분만은 좀 며칠간 상관이 있는데 임신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임신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이 아이가 대충 태어날 날이 언제입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꼭 그날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 큰아이가 태어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자연분만했는데 산부인과를 갔더니 병원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요. 왜냐하면 음력으로 단오 날입니다. 단오 날이 되니까 좋은 날이라고 수술해서 아기를 놓는 사람은 그날로 날을 잡아놓고 그날 다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면은 이 의사들이 글쎄요, 돈이 좀 더 들어와서 그러나 우리처럼 자연분만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니던 병원을 못 가고요, 엉뚱한 병원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아이를 놓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어쨌든 우리 태어난 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날은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이삭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삭도 자기 죽을 날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이 먹고 많이 늙었습니다.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짐승을 잡아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삭이 에서가 신바람이 났습니다. 왜?
여러분, 이 이삭이요, TV도 없던 시대, 라디오도 없던 시대, 그들은 가족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했을까요? 아브람 이야기, 노아 이야기, 또 이삭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이거 수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그 위에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 또 이삭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 이야기를 수없이 했을 텐데, 그러면 이 에서도요, 언젠가는 내게도 그런 은혜와 복이 오리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자기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아,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구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구나. 신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어요? 야곱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왜?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아니 어머니, 형과 나는 다른데 어떡합니까? 괜찮아, 너희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너와 네 형을 구별하지 못할 텐데 내가 너를 너 형처럼 꾸며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 그래서 얼른 양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야곱이 들고 들어갑니다. 이미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아들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가만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맏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네가 좀 가까이 와봐라, 손을 내밀어 봐라. 손을 내밀으니까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 났는데 야곱은 여자처럼 매끈하거든요. 그러니까 양털을 갖다 입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만지니까 이 나이 먹은 이삭이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있는 복 얻는 복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나갔는데 누가 돌아왔어요? 에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왔으니까 만나게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아니요, 너보다 먼저 내게 와서 축복기도 받아갔다. 누구예요? 두 형제밖에 없으니까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 에서가 화가 발칵 납니다. 저놈이 예전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가 받을 복까지 뺏어갔나. 아버지, 남은 게 있으면 내게도 좀 주세요.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너에게 줄 게 없어. 내 동생에게 다 줬기 때문에 네 동생이 그 복을 받을 거야. 그때 에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에서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네가 내 복을 가로챘다면 너 죽고 나면 그 복이 어디 가겠냐는 거죠. 너 죽고 나면 그 복은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때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너 빨리 가라. 여기 있다가 너도 죽고 네 형도 죽는다. 너는 네 형의 손에 죽고 형은 너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므로 형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니까 빨리 도망가라. 야곱이요, 걸음한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여자 같은 성격이고 에서는 들에서 짐승을 잡는 사람이라 누가 더 빠를까요? 에서가 훨씬 빠르죠. 야곱은 자전거 타고 도망간다면 에서는 오토바이 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뒤도 못 돌아보고 걸음한 날 살려고 정신없이 도망가다 베델에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성경을 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는데 창세기 31장 13절을 보세요. 31장 1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냐면 야곱이 지킬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곱아, 내가 베델에서 너와의 약속한 거 너에게 다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하여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므로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야곱이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 에서와의 문제,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한 보 더 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더 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넘어서야 할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됐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바벨론 땅에 와서 총리가 됐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그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쓰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총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의 자리에 있는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제거해서 버릴 텐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과 원수 맺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가족들과 원수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가족들과 원수 맺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과 원수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보면요, 이 나오는 뉴스를 보면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이게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강팍하게 하나 몰라요. 감정을 따라 살면 망하고, 확실히 우리 권사님들이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감동을 따라 살면 흥하고. 물론 감정도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에 감정을 부추깁니다. 자꾸 감정을 부추기고, 미운 감정 집어넣고, 악한 감정 집어넣고, 나쁜 감정 집어넣고, 자식이라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라도 죽이게 만들고, 부부간에도 서로 미워하여 죽이게 만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웃간에 그렇게 살 수 있냐? 너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속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자니 인간의 감정이 너무 억울하고, 인간의 감정을 쫓아 살자니 하나님을 저버리는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앞에 인간의 감정을 내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이에요.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는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게 열매 맺잖아요. 못된 감정을 품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부부간에 서로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놓는 이 악한 씨를 내가 없애버리지 않으니까 이게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을 때에 악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좋은 씨앗을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만나 좋은 음식 먹고 그냥 쉬는 게 명절이 아니라, 이 명절이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답게 명절을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명절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는
어린 소년을 어떻게 붙들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다윗,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전쟁에 나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면 구했는데 어느 날 사울 왕이 보니까 자기보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다윗이 최고가 되니까 배기지 못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10년 동안이나 광야를 쫓겨다니던 다윗,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두 사람은 전쟁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왜? 사울이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옷자락 뱀을 인하여 두려워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이 결국 블레셋과 전쟁에서 적이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떡합니까? 금식하며 베옷 입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얼마든지 복수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손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또 한 사람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 욥이 살아있을 당시의 재산을 오늘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천억, 1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그 몸도 병이 들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 일주일 동안을 말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보면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의 곁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의 고난의 원인을 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욥기 42장 1절부터 보세요. 욥기 4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못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4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여기서 욥이 뭐라 하냐면 고난이 끝날 때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앞뒤 안 맞는 말로 변명을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눈을 열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욥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시는데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왜?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7절을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여러분,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욥의 고난을 놓고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성경을 놓고 말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의 원인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뭡니까? 곧 죄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그들이 한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아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잘못 알고 너희가 엉뚱하게 내 이름을 빌어 너희들이 말했는데 이건 곧 잘못 말한 것이므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죄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짐승을 잡아 내게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 너는 네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이 몰라서 내가 고난당할 때 저들이 잘못 말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중보하며 용서하며 풀어줄 때에 하나님이 욥의 매인 것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한 발짝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발전된 믿음을 가지고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더 나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전에 땅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심지어는 내 가족들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부부간에 왜 이렇게도 미운 마음들을 많이 품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 나은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욥아, 기도해라. 욥아, 기도해라.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니, 그 다음 또 읽으세요.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갑절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5분밖에 없네. 할렐루야. 네가 갑절의 복을 받아라. 여러분, 갑절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풀어버리세요. 특히나 사랑해야 될 가족들, 왜 이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족 간에 등을 지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 그래도 욥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숨만 헐떡이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래.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값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시다가 너희들이 왜 내 이름을 빙자하여 엉뚱한 말로 내 아들 욥을 괴롭혔느냐. 너희가 용서받아야 살겠는데 용서받는 길은 욥이 너희를 위하여 중보해야 된다. 욥이 순종하며 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묶인 걸 풀어주시되 욥을 갑절의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서 풀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분께로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야곱이 베델을 올라가야 돼.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더 나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머물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너는 베델로 올라와야 돼. 왜? 너는 지금 많은 재산과 많은 자식을 놓고 행복해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복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큰 장애물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형 에서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요. 우리 야곱처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때,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에요. 두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복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3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디에 하나님? 자,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시작. 나는 어디에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또 읽어보세요.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왜? 20년 전에 불안하며 두려워 쫓겨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한 걸 지켰으니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된다. 나를 위하여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를 위하여 복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 야곱아 나는 너의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베델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돌아온다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델의 하나님, 너 그 약속 지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처음 시도한 게 뭐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짐승이 2대나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한때는 자만치 보내고 한때는 뒤에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형 에서에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야곱의 종들이 가서 에서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형 에서에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3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2장 6절 말씀, 6절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 야곱이 이제 강만 건너면 고향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형님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형님, 내가 고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맞이하러 옵니다.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올까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에서의 마음속에는 야곱에 대한 미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형이 장정 400명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짐승을 반으로 가릅니다. 저만치 앞에 반을 보내고 반은 뒤에 남겨놔. 왜? 형이 와서 저 반을 가져가면 반이라도 건지려고. 얼마나 야같습니까? 그런데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 야곱이 시작한 게 뭐예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두려워 견딜 수 없사오니 형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고 우리 형제의 관계가 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밤에 새도록 기도합니다. 천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결국엔 천사가 걷어차서 환도뼈가 탈골이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기도하여 응답받은 야곱,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리에 두려워 떨던 야곱이 기도하여 응답받았을 때 이 야곱이 어떻게 변합니까? 33장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33장 3절 4절 시작. 몸을 7번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야곱은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리라, 이 응답을 받고 나자 야곱이 담대해진 거예요.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담대하게 형 앞에 나가 엎드려 절합니다.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형, 저 앞에 있는 짐승은 형을 위한 거요. 그때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나도 부자야. 아니요 형, 내가 형한테 드리는 예물입니다. 받으세요. 에서가 마지못해 야곱의 것을 받아들이고요.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 12절 말씀 보십니다. 1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야곱을 만나러 올 때만 해도 저놈의 자식 드디어 20년 만에 원수 같게 생겼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야곱이 기도하는 중에 형 에서의 마음이 뒤집어져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그냥 만나서 만난 음식이라 먹고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관계가 회복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부모와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묻고 지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것이 자라나면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좋은 씨가 떨어지면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절은 기회입니다. 회복의 기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의 기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기회요, 우리가 보다 나은 은혜와 복을 받는 회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깨어진 내 가정이, 깨어진 우리 가족의 관계가, 깨어진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야곱이요, 물질 가지고 풀려고 했는데 안 되겠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물질로도 안 되더라고요. 방법은 하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묶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맺힌 것을 풀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야곱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야곱 같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을 맞이하며 첫 번 주일 열린 예배로 특별히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야곱과 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형제간에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며 서로 질투하며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이 명절이 그런 날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 깨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뽑아낼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것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아픈 것들이 풀려지며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 가족 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만남으로 천국까지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매인 것 묶인 것 풀어 주옵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많은 응어리 있습니다. 풀지 못하는 것 있고 풀려지지 않는 것 있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야곱과 에서가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명절에 그런 만남, 그런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것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물질로도 풀지 못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풀려짐과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올렸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풀어주옵소서. 이 안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우리를 얽어매며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황폐케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야곱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풀려지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